찬송 드리겠습니다.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안정을 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1장 975페이지입니다. 3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이스라엘이라. 그때 내가 그로 하여금 쉬게 하기 위하여 나아갔노라. 주가 옛적에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워지리라. 내가 다시 네 작은 북들로 단장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이 춤을 추는 대로 나아오리라. 너는 사마리아의 산들 위에다 포도나무들을 심을 것이며 심는 자들이 심고 그 열매들을 먹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리라. 이는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시온으로 나아가자 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민족들의 우두머리 가운데서 소리치며 너희는 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말하기를 오 주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옵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올 것이요 땅의 끝들로부터 그들을 모으리니 곧 그들과 더불어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아이 벤 여자와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를 모을 것이요 큰 무리가 그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면서 올 것이요 간구함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물 있는 강가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리니 거기서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한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이기 때문이니라.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말을 듣고 멀리 있는 섬들까지 그 말을 밝히 알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그분께서 그를 모으시고 그를 지키시기를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떼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시리라. 이는 주님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주님의 선하심으로 함께 흘러가리니 밀과 포도즙과 기름을 위하고 어린 양떼와 숫대를 위한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혼은 물된 동산 같으리니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가 춤으로 즐거워하며 청년들과 노인들과 함께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애곡을 기쁨으로 돌이키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으로부터 그들을 즐겁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비옥함으로 제사장들의 혼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백성은 나의 선함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가고 들어오고 일어서고 앉고 하는 것을 다 지켜주시는 주님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고 우한폐렴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 우한폐렴의 그 여파로 온 국민이 공포 가운데 떨고 있고 또 교회들까지도 모이기를 꺼려하고 또 정부로부터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고 있고 비대면 예배를 하라, 교회에서는 모이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렇게 교회를 또 핍박하고 마치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지인 것처럼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전쟁과 전염병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교회 안에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부 시책에 의해서 또 그 정부 시책을 어길 수도 없고 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유명하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하루속히 이 전염병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서는 발도 붙이지 못하는 전염병들이 되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때는 에레미야 선지자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계속 포로 생활에 억류해 두실 수가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이 다 황폐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은 다시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불러올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간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각인시켜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머리를 다 쳐버리고 이제 나는 내 백성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또 하나님에게 또 그 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 그 30장 위에 23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다 쳐버릴 것이다.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 곧 계속해서 부는 회오리 바람이 진노와 더불어 나갔으니 그것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에 고통과 함께 떨어지리라.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사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괴롭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겁박하고 핍박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자들, 주체사상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공산주의, 기독교 배척합니다. 공산주의들은 기독교가 없어요. 선전용으로 그저 가짜 기독교를 만들어 놨을 뿐이지 진짜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 시대에도 위정자들이 사회주의 사상, 좌파 사상을 가진 이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이질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모이질 않으니까 헌금이 안 나오고, 헌금이 안 나오니까 임대료를 못 내고, 또 대출받은 교회들은 대출을 못 내서 경매로 넘어가고,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의 교회들 너무 잘 먹고 배부르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교회 위에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잠시 육적으로 흘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 차면은 다시 내가 너희들을 불러올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한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의 그 터널을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터널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를 입는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잠언 3장 한번 가보세요. 33절
잠언 3장 33절 시작. 사악한 자의 집에는 주님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처소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또 34절 읽어. 진실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사악한 자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처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그간의 정부 시책에 의해서 연말 연시에도 못 모이고 앞으로 2주간도 또 더 연장해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연장 선상에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머리를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3절 보면, 본문 3절 보면은 주가 옛적에 이제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입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몇십 년 됐습니다. 정말 옛적의 그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몇십 년밖에 안 되지만 한참 옛날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마음에 감동함을 입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인자함으로 이끌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 구원받은 교회를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회의 인구 축소 정책에 의해서 70억의 인구를 5억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놓아두고 보시고만 계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가 지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염병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손도 씻지 말고 마스크도 하지 말고 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거 지켜요. 뭐 깨끗하게 해서 나쁠 거 뭐 있습니까? 손 자주 씻으면 손 깨끗하고 좋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음식 먹을 때마다 손 씻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손 깨끗이 씻으니까 위생 청결하잖아요. 방역 지키세요. 지키시지만
방역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도 안 걸리는데 하나님이 있는 자는 더욱더 안전하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아닙니까? 도피성은 살인자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살인자도 처벌하지 못하는 곳이 도피성 아닙니까? 그 도피성이 바로 누굽니까?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 안에 들어가면, 구원에 들어가면 그 어떤 죄도 물을 수가 없고 어떤 벌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피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도피성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구약시대는 도피성을 요단강 이쪽 저쪽에 3개씩 6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당에 모이고 교회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저는 참 계속 모이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은 정말 이 모임을 숫자가 많던즉든 이끌어 가고 싶어요. 비대면 예배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역을 지키면서 모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그것을 끓이고 모이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지난 한 주 안 모이고 오늘도 안 모였는데 또 앞으로 2주라니 그래서 생각도 못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동영상에도 올려서 여러분들이 안방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했어요. 사절에 보면 처녀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순결입니다. 정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목욕을 자주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된, 죄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된 의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처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해 없애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면해주는 자다. 나는 너의 구속자다. 구원자다.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깨끗하죠.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순결한 처녀가 된 거예요. 오늘날 순결한 처녀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고 이스라엘의 처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었다면은 신약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녀예요. 이게 이스라엘 처녀기 때문에, 깨끗한 처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네가 세워질 것이다.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우면은 너희들이 좋아서 다시 네 작은 북들로 단장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이 춤을 추는 대로 나오리라. 너희들이 구원받고 기뻐서 즐거워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면서 잔치를 벌일다 이거예요. 춤춘다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영혼이 춤추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기뻐서 춤을 춰요. 전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영이 춤추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영이 즐거운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가 되니까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전하기만 했지 듣지를 못해요. 잘. 목사도 듣고 배우고 하는데 목사는 늘 가르치고 전하기만 하다 보니까 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기쁨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구원받고 말씀 들을 때의 즐거움만 못한 것 같아요.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기쁜 날 찬송 부르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거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우리 사사기 21장 한번 가봐요. (21장) 21절 시작. 보라, 만일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추려고 나오는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가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을 각자가 자기 아내로 취하여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라. 실로의 딸이, 실로가 뭐요? 시온, 실로라는 뜻은 평화, 시온, 평화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평화라는 뜻이에요. 살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예루살렘의 딸들, 하나님의 딸들이 춤을 추려고 나오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기뻐서 춤을 출 때 소고를 들고 예쁘게 단장하고 춤을 추고 나올 것이다. 구원받으면 이렇게 영적 춤이 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잔치집이 돼야지 되고 날마다 춤추는 처녀가 돼야지 돼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노인네들이 춤추는 거 보고 젊은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춤추는 거 어떤 게 보기 좋아요? 노인들이 춤추는 거는 좀 노인 또 폄하 발언이라고 할라. 보기가 별로 꾸부정해가지고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나 젊은 처녀들의 춤은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저도 늙었습니다. 늙은 내 모습보다는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훨씬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처녀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처녀로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움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날마다 춤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날마다 세상 것임에 찌들어 살고 육신에 찌들어서 찡그리고 기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까? 육신은 고달프더라도 영은 기뻐해야죠.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뭐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의 그 산들 위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포도나무 심어 그 열매들을 먹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세우심을 받으면 항상 그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 포도즙 틀을 그래서 포도즙을 짜서 마십니다.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포도즙은 건강에도 좋아요. 생즙. 요즘은 건강원에서 즙을 내려다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밭에다 포도즙을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따서 바로 짜서 먹는 거예요. 왜? 물이 귀하거든요. 물 대신 음료수로 먹고 그 토우병을 다 예방이 되는 거예요. 중동 쪽은 석회질이 많아서 그걸 그 중동의 그 물을 먹으면 몸이 그냥 나이 먹으면은 전부 뚱뚱해져 버려요. 보시잖아요. 중동 사람들 뚱뚱한 거. 석회질이 쌓여서 한국 여성들은 그런 이들에 대하면 완전 다 미스 코리아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면은 이렇게 너희들은 포도 열매 먹는 것이 일상적이 돼. 항상 또 성경에서 포도 열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포도 열매, 포도즙, 예수님의 붉은 피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포도가 우리의 일상이 된다 이거예요. 포도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얻어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마음에 믿고 늘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포도 열매 먹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한번 가보세요. 22절.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막 갈라졌었잖아요. 이제 하나가 돼.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와선 다 하나가 되더라 이러니. 22절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결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것이 바벨론 생활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생명들이 죽고 고난을 당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뭐요? 한 왕 아래서 한 민족이 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아래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잖아요. 우리 이전에는 전부 너는 너, 나는 나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제 참회라고 부르잖아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 백신도 이제 맞기 시작했죠. 유럽, 미국 뭐 이런 데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맞기 시작하니까 코로나가 2021년도에는 완전히 끝날 것을 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도 전염병을 없앨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또 전염병을 없애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통해서 끝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21년도에는 모든 전염병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21년 한 해가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21년도에는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6절 가보세요. 본문 6절 시작. 이는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시온으로 나아가자 하리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시온으로 나가자 할 것이다. 시온이 교회의 상징입니다. 시온이 평화란 말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시온으로 나아가자 하리라. 7절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민족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소리치며 너희는 소리 높여 찬양하며 말하기를 오 주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옵소서 하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족속이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단축해서 축소해서 야곱 안에 다 12지파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로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들의 우두머리 가운데 소리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한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그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렇게 값없이 부르는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우두머리 가운데 소리치며 우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소리치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그런 날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소리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거리낌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시편 67편 한번 찾아보세요. 삼절 시작. 오 하나님이시여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온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찬양. 그러니까 뭐 꼭 찬송가를 부르고 많이 부르고 그것만 찬양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로 나타나는 그런 영적 찬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이 앞에 나와서 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뭐 그런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찬양, 내 마음의 노래가 진정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항상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 됩니다.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어? 이거 이상한 구원 아니에요? 마음이 항상 평안을 누리면서 평안하면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또 96편 1절에서 3절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라 하니까 구원도 못 받은 순간에 찬송가만 디렵다 불러. 그거 의미가 없어요. 시작. 오 주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주님께 노래할지어다.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나타낼지어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적들을 선포하라. 자 보세요. 여기 노래하지요. 찬양하지요. 그러면서 뭐요? 그분의 구원을 나타낼지어다. 구원을 나타내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을 꽁꽁 감춰놓고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없어. 말 한마디가 안 나와. 이방인들 가운데서 3절 보세요. 그분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적들을 선포하라. 그분의 이적을 선포하라. 이적하니까 뭐 병곤 치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이거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적이 뭡니까? 죄사함의 기적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이적이 뭡니까? 뭐 겨우 뭐 요나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뭐 그 죽을 것에서 죽을 파도에서 살아난 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 진리를 알아야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3일 동안 땅속에 3일 낮 3일 밤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 중심부에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장사돼서 무덤 안에 3일 낮 3일 밤을 72시간 계시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요나가 3일 낮 3일 밤을 고래뱃 속에 있다가 고래가 토해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여기 이적을 선포하라. 예수님을 선포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 제3 구원, 복음을 선포하라 이겁니다. 이적을 선포하라니까 귀신 쫓는 것만, 방언하는 것만, 병 고치는 것만 그걸 이적이라고 저도 옛날에 이적은 그런 것이구나. 표적은 그런 것이구나. 예수 믿고 표적을 나타내야 된다. 병을 고쳐야지 된다. 방언을 해야지 된다.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이적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심과 또 승천하심과 다시 오시는 것까지가 이적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만 하고 끝나서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분의 이적을 선포도 아울러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이는 거 왜 모입니까? 왜 인터넷에 설교를 올립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교회는 존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동영상이라도 올려서 주님을 찾는 영혼들, 세상의 그 어려운 파고에 지친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 받아서 우리 2021년 새해부터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꾸준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본문 가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울면서 올 것이요 간구함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물 있는 강가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리니 거기서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한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답니다.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왜? 이는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한 아버지요, 우리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이기 때문이라. 에브라임이 첫 아들이에요.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첫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첫 아들로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그 맏아들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 구원받은 사람은 다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긴 자가 누굽니까? 에서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뭐요? 축복 대신 저주 받았잖아요. 그 뭘 상징합니까? 이 세상에서 팥죽 한 그릇 같은 그런 것을 하잘 것 없는 것에 자기 영혼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아요? 천년 만년 뭐 영원히 살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내가 30대 20대 후반부터 알던 나보다 한 10살 정도 더 먹은 그런 서울에서 같이 사업을 하던 그런 분이 있는데, 어제 한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어제 한 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6, 7월에 20년 6월, 7월 그경에 이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기독교 종교인이었어요. 딸이 종교인으로 자기 아빠를 전도해서, 근데 뭐 서울 살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복음은 못 전했고, 제가 쓴 책,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 책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것을 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굉장히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서운하고 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언제 갈지 몰라요. 저도 지난 9월 달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지 살려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 2021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새힘받아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적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당당히 주님 바라보고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었고 이 시대에는 우리 신약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날로 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는 영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